오늘 말씀은 금시가 날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드릴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결해야 되니까 죄가 있으신 분은 떡과 포도주를 먹지 마시라고 그러고 성찬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몸도 조금 더 정결하게 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죄를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성찬식에 참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지내려면 대제사장은 그 제사 지내는 날에는 정말로 부부관계도 안 하고 며칠 동안 정결하게 목욕하면서 의복을 잘 입으면서 음식까지도 정결하게 해서 다 구별해서 그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신약시대지만은 동일하게 우리가 그거와 똑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찬식 드리기 전날만이라도 그날 아침만이라도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한 의복과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허물과 죄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오는 것만 좋아서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날마다 오다 보니까 신앙이 조금씩 자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조금씩 알아져가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하는데 자기가 아는 것만큼밖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 사람 신앙이 어디까지 왔구나, 그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그 사람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인 줄 알아요. 제가 옛날에 세례받고 얼마 안 있다가 어느 교회 안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교회 안에 가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에서 나오면 이렇구나.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어느 권사님, 큰 교회에서 명예 권사님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한테 가서 제가 막 훈계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에게 떼쓰고 땡깡 부리고 과자 사달라고 빵 사달라고 막 뒹구고 때를 막 써요.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를 이길 수는 있지만 어린아이니까 나무라지 않고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면 그 기도는 얼른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살살살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를 냅다 소리를 지르면은 그 어린아이가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죠. 제가 우리 손녀딸을 16년을 키워줬어요. 근데 여기 아주 만만하지 않고 얼마나 어려서부터 깍쟁이 같은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화가 나서 궁둥이를 한번 탁 때렸어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며칠 있다가 할머니가 저렇게 아야야 때렸다고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제가 그 땡깡 부리는데 혼났어요. 근데 그 땡깡이 지금까지도 와요. 걔는요 똑 부러진 성격이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그때도 지 엄마는 무서워하는데 저는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내가 야단치려고 하면은 나를 막 코너로 밀어붙여서 자기 힘으로 나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지 배로 나를 막 밀어요. 꼼짝 못하게. 그럼 제가 걔를 번쩍 안아서 확 야단칠 수도 있었는데 어린아이니까 가만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 어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막 야단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쫓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둥이 두드려주면서 등 두드려주면서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하나님이 살살살살 끌어가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속성을 벗겨야 되는데 어린아이한테 나오면 확 벗기면 도망가니까.
그래서 가만히 두셨다가 조금 그 아이가 자라서 소년기를 지나서 중고등부를 지나서 청년부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막 다르시더라고요.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은 다 그거를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려서는 이유식을 먹다가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또 죽을 먹다가 밥을 먹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정도가 되면 이제 신앙이 많이 큰 거예요. 그때는 이제 혈과육이 싸우는 훈련을 시키셔요. 그래서 혈과육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지만 부모도 온전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부모 속에도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 죄가 가득한 부모의 유전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내 혈과육 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성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성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성을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청년기가 돼서 이제 좀 사리를 분별하고 영의 눈이 좀 띄어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조금 알만 하면은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끔 적당한 훈련을 붙이세요. 어떤 몸이 아프다든가 회사에 문제가 있다든가 무슨 막 연애관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훈련을 붙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찾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찾다 보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학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세상적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렇게 거룩한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속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다루세요. 그때부터 다름을 통해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하나씩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기질이 한꺼번에 벗겨지면 좋은데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을 때 430만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빙 도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만 먹고서 살아도 충분히 사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난 그 기질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주님이 오늘 먹을 거 오늘만 거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둔 거예요. 그래서 다 썩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난 그 기질이 40년을 빙빙빙빙 돌아도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팔찌, 금목걸이, 뭐 반지 다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뭐냐면요. 애굽에서는 소나 뭐 비둘기나 그런 거에다 다 제사를 지내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금송아지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금송아지가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다 복 비는 거잖아요. 그럼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복을 빌어요. 어릴 때는 주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크면은 우리가 영혼이 크면은 그걸 허무십니다. 허무셔요.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낌없이 주님이 제거하세요. 주님이 40일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너가 경배하라. 어떤 것을 경배하냐? 높은 데 올라가서 너가 떨어져 봐라. 그래도 안 죽는다. 너가 또 뭐를 3가지를 마귀가 예수님을 호렸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거기다가 경배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세상 것에게 경배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3가지 시험을 뛰어넘고 나시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가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훈련이 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나봐라. 너가 뭐에게 절해봐라.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주를 위해서 버리고 오로지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인정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를 한 단계 올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보면은 세상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서 정말 그 껍질 벗기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 주위에는 웬 복인지 저는 주님 옆에서 그 껍질 벗겨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주변에는.
제가 또 하나님이 너무 훈련을 많이 하셔서 그걸 보는 눈이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분들을 제가 잘 사깁니다. 껍질 벗겨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옆에 올인하시는 분들을 저는 사랑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과 손잡고서 주의 길을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것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 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세상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난도질해서 다 없애세요. 그리고 없애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그거는 진짜요, 내 살을 벗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 주님이 이제 그런 게 조금 없어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주님을 보고서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됐을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우리를 영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훈련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어려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오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것이 없어지면 끝인 줄 알죠? 우리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요, 주님이 또 주세요. 또 주셔서 그때는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고 주를 위해 선순환할 수 있는 사람 도와주고 교회에다 봉사하고 이렇게 다 내 거를 나눠요. 나눠 쓰는데도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거기에 마음이 저도 가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많이 심었어요. 막 보이는 대로 심고 제가 돈을 잘 썼어요, 그때는. 근데 교회 딱 들어오니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더라고요. 좀. 교회 이제 앞으로 들어갔더니 많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4군데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4군데 교회에 선교를 했어요. 12월 달에 딱 끊었어요. 끊고 지금 이제 선교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열어놨는데 두 명의 목사님과 한 명의 선교사님이 여기 왔다 가셨어요. 2명의 목사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헌금이 다 올라와 있어요. 저의 11조와 저의 주일헌금과 2 목사님이 주신 헌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 재물이에요. 첫 예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번에도 제가 드리긴 드렸는데 그때는 정신없이 처음 예배라 뭐가 뭔지 모르고 막 드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성껏 다 제가 예물을 준비해서 강단에 지금 예물이 올라와 있어요. 첫 예물이죠. 첫 예물. 그래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믿어져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가 지금은 빈 교회지만은 아무도 성도가 없지만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주님께서 저를 다루시고 저가 주의 마음에 합하고 어떤 심한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가면은 주님이 다 이루셔요. 나의 마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이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주님이 저를 흔들어 보셔서 그래 됐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성도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진리와 생명을 먹고 마시고 할 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을 사모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진리와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40년을 훈련받는 목자예요. 그럼 제가 진리와 생명을 모를까요? 진리와 생명을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이 넓은 성전에 이 성전을 주실 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예비하셨다가 저에게 주시고 지금 이 성전에 아무도 안 앉았지만 그 주님께서 제가 얼마간의 이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반드시 여기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여기 보내실 것을 제가 믿어집니다. 그건 반드시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도 사망에 묶여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때 저를 건지셔서 생명을 인도하신 분이 주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이 나를 생명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생명의 목자에게 어떻게 영혼들을 안 보내시겠습니까? 주님은 영혼들이 사망에 묶여있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사망은 죄의 권능이라고 했거든요. 죄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 바를 정하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데 주님이 어찌 그것을 눈으로 보고 계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반드시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여기에 영혼을 보내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내려가서 아래층에 현관문을 열어놨어요. 계단마다 다 불을 켜놨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안에 문만 열어놨어요. 바깥에 문은 열고 안에 문만 닫아놨어요. 조금씩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올라오면서 계단에 다 예수의 불을 뿌렸어요. 아버지 여기 걸어오는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성전 안에 의자들을 다 짚으면서 여기 오는 자마다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여기 앉는 자마다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계속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에 묶여서 지옥에 끌려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지옥에 끌려갈 영혼들을 다 불러주셔서 그 영혼이 다 생명으로 들어가게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이제 세워진 자들은 돌을 씹어도 하나님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돌을 씹을 정도 딱딱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막에 내려놔도 살고요. 골짜기에 내려놔도 살아요. 오로지 주님만 칵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육신의 삶은 끝났고 우리는 영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는요. 육신의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졌기 때문에 세상 것 우리는 온데가 안 되었고 세상은 흔적도 없이 지나갔어요. 우리에게는 세상 소문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다 내어놓고 처절히 못 박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하셨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에요. 삶을 사는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것으로 살고 죽으면 죽는 대로 또 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으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육체로 살던 삶들은 죽은 삶입니다. 죽은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어져서 영으로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산 자들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붙였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쩌고 그런 말이 많은 것은 아직도 자기 안에 혼이 살아서 주님 앞에 떠드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어디 있어요? 주님 의견을 따라야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혼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지무지한 훈련을 통해서 혼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가 정말 이곳에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영혼들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설교 준비도 없었어요. 이 본문 한 번만 읽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놀래요 지금. 예. 우리가 나로 살았던 삶은 죽음은 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으로 몰랐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사는 삶은 죽음은 영생으로 가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는 괜찮다고 이쪽으로 가라 낙원으로 가는 길로 가라고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주님이 있는 장소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궁의 깊은 데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취약한 죄성, 악성, 독성이 날마다 주님의 빛비침에서 드러나서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서 죽어지고 나면은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영과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만한 쪼잔한 일에 우리가 좌지우지 당하지 맙시다. 우리는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 돈이 아니고 주님 돈이에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육체를 힘들게 벌어서 내가 산 돈인데요. 내가 버는 돈인데요. 그럼요. 그 직장을 만드시는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 이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너를 만든 사람 누구냐?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좋은 직장 보내고 거기서 돈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돈도 주님이 벌게 하셔야 버는 거예요. 제가 전을 보니까 제가 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싹 바닥을 내게 하시더라고요. 싹 바닥을 내게 하시더니 그러더니 주님께서 조금씩 물질을 주시는데 제가 육체가 한꺼풀 벗겨줄 때마다 10,000원 주고 또 한 풀 벗겨줄 때마다 100,000원 주고 또 한 풀 벗겨줄 때마다 50,000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돈이 조금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돈의 값어치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써라 하면 쓰고 쓰지 말라고 손을 확 움켜쥐고 안 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에요. 이것을 발자국도 주님의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그들이 이리로 올 수 있는 것이고 발걸음을 이리로 인도하셔야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백날 첫날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도 안 믿을 자는 안 믿어요. 마음이 열리고 그때 걸릴 자가 걸리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내 안과 밖을 깨끗이 씻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깨끗게 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있사오니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고 내 안과 밖을 닦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자를 어여삐다 여기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한동을 세우셔서 영혼들을 건지셔야 되니까 영혼들이 푸른 초장으로 와서 시름마른 물가로 와서 주님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올 자를 오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할 자를 인도하시고 마음을 열 자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도 주님께서 정으로 못으로 망치로 쾅쾅쾅쾅 치면은 딱딱한 마음판도 열어지게 생겼어요. 가시떨기가 마저가 복잡한 그게 바로 저였어요. 가시떨기가 엉덩이가 복잡한 가시덤을 하나하나 다 뜯어내세요. 다 뜯어내셔서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리면 뻥 뚫린 그 가운데 주님의 빛이 확 들어가면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모든 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석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이 너무 빨리 자라면 아이들 성장파 일어나면 확 자라듯이 그러면 아이들이 뭐 이런 뼈가 아프대요. 근데 그렇게 자라면 웃자라서 또 휘청휘청해요. 마르게 자라려면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소나무가 대나무가 그렇잖아요. 한 마디 자라면 거기 대나무 태가 있고 또 한 번 또 있다가 대나무 태가 있고 그런 것처럼 천천히 훈련받아서 바른 발걸음으로 올바른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자들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천국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의의 말씀을 주셔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친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는 십자가에 죽은 자, 산 자는 십자가에 죽어나서 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고 죽었다 하나 살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혼을, 그러니까 나의 기질,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주님으로 산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만지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만지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낌없이 주 앞에 다가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젠가 아비의 마음이 돼요. 요한일서에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아비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아비의 마음을 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1달 반 기도했는데 그때 내 속이 깨끗하게 되어서
누가 오든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 자녀들이 교회 들어올 때 조금 저를 이렇게 약간 건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 마음 그냥 알아줘서 제가 마음에서 그냥 녹아줬어요. 그냥 주님이 저의 마음 좀 만져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같았으면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좀 며칠 동안 괴로웠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금세 내가 마음이 녹으면서 그 아이들 마음을 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새로운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 돌아다보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천둥벼락 떨어져서 다 죽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비의 마음으로 너 그러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리고 주님이 끝없는 사랑과 한없는 용서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은 고난과 한난을 통과하고 주님의 살갑기를 마신 자들은 이제 연약하지가 않고 정말 강건하고 담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 세워져서 어떤 환경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용감한 군인이니까 앞에를 보고서 전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영혼들을 골수와 심령을 쪼개고도 나무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판을 녹여주셔서 부드러운 옥토같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이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귀한 말씀을 그들이 받아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